번째로 밀려들어온 아리아인들의 사상과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도의 전반적인 관습에 스며들기 시작한다. 예컨대 사람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여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만들어낸 카스트라는 개념은 민중들에게 완벽하게 주입되어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미망인을 함께 태워 죽이는 사티, 남자의 눈에 띄지 않게 여자를 격리하는 푸르다, 여아 살해 같은 극단적인 가부장 풍습이 자리잡기 시작한다. 마침내 BC 300년경 아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지배규범을 정리한 마누법전을 만들어낸다. 마누법전은 여러 측면에서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를 기본적인 법적 원리로 삼고 있는 마누법전은 함무라비 법전과 마찬가지로 피지배계급의 권리와 여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BC 327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란 고원을 넘어 침공해오기도 했으나 인도 문명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리고 1000년 뒤 아라비아에서 흥기한 무슬림 세력이 이란 고원을 넘어 인도를 침공하였고 이들은 인도를 500년 동안이나 통치한다. 이 기간 동안 가부장제는 인도에 더더욱 깊이 뿌리내린다. 그럼에도 고대 인도의 여성 친화적인 전통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특히 드라비다인들이 거주하는 남부 지역에 강하게 남아있다. 두 번째 이주해온 아리아인들은 인더스 문명에서 전승되어 내려온 성스러운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브라미 문자를 만들었지만 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는 달랐다. 결국 기원전 500년경 1차 아리아인들이 사용하던 산스크리트어는 사멸하고 만다. 2차 아리아인들이 인도를 지배하고 1000년이 지난 뒤 베다가 집대성되고 사회체제가 안정화되었을 무렵 베다를 경전으로 하는 브라만교가 성립한다. 이후 브라만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인도의 온갖 토착신앙과 결합한다. 신도 무수히 늘어나고 종교의례는 계속 복잡해지고 은밀해졌다. 온갖 신앙을 흡수하면서 교리가 확장되었고 이로써 브라만교는 힌두교라는 이름으로 재정비된다. 하지만 힌두교 교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교리 내용끼리 서로 모순되는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베다를 숭배하는 신앙과 의례에 의문을 던지며 힌두교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상가들이 곳곳에서 등장한다. 한편에서는 논리적 사고와 토론이 융성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초인적인 수행관습이 유행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모두 사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과 합일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했다. 예컨대 자이나는 육체적 욕구를 모두 부정함으로써 지고한 영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굶어 죽는 것을 위대한 승리라고 여길 정도로 극단적인 교리를 내세웠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다. 반대로 박티 신앙은 감각을 통해서만 신과 교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홀경의 이름으로써 신과 교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원초적인 에너지를 마구 분출하는 춤, 노래, 고함 지르기, 섹스를 종교적 의례로 수행했다. 이들 역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기원전 563년 히말라야 기슭에 자리잡은 작은 왕국의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고타마 시다르타는 우리 자아가 모든 존재가 하나라는 자연의 고귀한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과 번민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자아의 소멸만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따라서 열반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열반, 즉 니르바나는 산스크리트어로 소멸이라는 뜻이다. 시다르타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붓다가 된다. 붓다란 깨어난 자,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가 깨달음을 얻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는 깨달음을 갈구하는 중생들이 모여 있었다. 침묵 속에서 치열하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얻은 통찰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보다 역설적 상황은 없을 것이다.
붓다는 결국 다시 보디사트바로 한 단계 내려와 이 땅에 머물며 중생에게 깨달음을 전하기로 마음먹는다. 보디사트바 즉 보살은 아직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깨달음을 얻은 자를 의미하는 말로 이제 곧 붓다가 될 사람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매달린다. 부모는 자식에 집착하고 여자는 자신의 외모에 집착하고 남자는 지위를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한다. 사랑, 인기, 돈, 젊음, 건강, 재산, 명예, 궁극적으로 삶 자체도 시들고 변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통과 상실에 무심해질 수만 있다면 번뇌는 멈출 것이다. 욕망하지 않는 자만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관계와 열정이 주는 기쁨도 깨달음 앞에서는 바람 앞의 촛불에 불과하다. 이로써 붓다는 인류 최초로 신이 없는 종교를 세운다. 초자연적 영역에 사는 온갖 힌두의 신들을 모조리 내친다. 신이란 인간들이 거대한 망상 속에서 만들어낸 잡다한 요괴에 불과하다. 거룩한 의례, 사제, 기도, 악마, 천사, 신앙, 예배, 희생, 헌신, 기원, 정령, 화신 등 모든 것이 쓸데없는 헛것일 뿐이다. 종교적 위계, 신분, 의례는 모두 지배자들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낸 통치수단에 불과하다. 시다르타는 왕궁에서 성장한 왕자로서 당연히 문자라는 새로운 기술을 일찍이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탐구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었기에 이른 나이에 읽고 쓰는 법을 터득했을 것이다. 붓다의 고차원적 깨달음 역시 그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훈련한 선형적 인지 방식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깨달음이나 설법을 절대 글로 남기지 않았다. 글자만으로 이루어진 내러티브로는 자신이 경험한 통찰의 진정한 모습을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고대의 뛰어난 현자들이 모두 그랬듯 붓다는 은유와 대화를 통해서만 진리의 본질을 설명했다. 붓다는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자신의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다정하고 관대하고 자비롭고 공손하고 용감했다.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라고 조언했다. 비폭력은 그가 주창한 교리의 초석이었다. 붓다는 평등의 원리를 설파했다. 한 번은 매춘부와 함께 저녁을 먹어 제자들에게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붓다가 열반하자마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가 떠난 뒤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존하고 전파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가르침은 대중이 따르고 실천하기 어려웠다. 열반에 이르기 위해 그토록 긴 시간 수행해야 한다면 누가 배우고 따르려 하겠는가? 결국 승려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전파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고 마는데 그것은 바로 붓다를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었다. 붓다의 말씀을 기록한 최초의 빠알리어 경전은 붓다가 죽은 지 500년이 지난 뒤 만들어진다. 500년은 정말 긴 시간이다. 빠알리어 경전이 만들어진 이후 2000년 동안 불교는 무수한 종파로 갈라졌다. 붓다의 가르침이 문자로 고정된 뒤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이 말로만 전해지던 시기에는 어떠했을까? 무엇보다도 이 500년은 인도 사회의 가혹한 가부장 관습이 뿌리내리는 시간과 겹친다. 결국 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경전을 작성하는 이들의 남성적 가치관과 편견이 붓다의 가르침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곳곳에 스며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컨대 비구니를 비구보다 낮은 계급으로 대하라고 했다는 붓다의 말씀도 후대의 경전을 기록한 이들이 자의적으로 삽입한 것으로 여겨진다.